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과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과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서 왜 이 장로의 유전을 즉 지켜 내려왔던 그러한 전통을 율법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손 씻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덧붙이십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뒷배경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손을 씻지 않는다.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손 씻지 않아서 그래서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 씻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위생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손을 씻었던 이유는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는 부정 탄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잘났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보다는 이 예식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정 탔냐 아니면 부정을 안 탔냐 이겁니다. 지금 부정 타는 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 탄 거. 즉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부정스러운 것,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게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것, 사체 이런 걸 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정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것, 그것만 그리고 그것으로서 나와야 된다. 그게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인간의 경우는 죄가 있을 때 인간은 부정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피를 흘림으로써 저희의 죄를 그 피값으로, 그 비록 짐승이지만은 피를 흘림으로써 저희의 목숨 대신에, 저희의 죄 대신에 그걸 갖다가 지불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완전하게 지불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적인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사실 구약의 내용이에요. 완전한 죄를 씻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죄를 씻습니다. 네,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 없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할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만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짐승이 대신 임시 방편적으로 그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정한 짐승,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그러지만은 그 부정한 짐승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적으로, 즉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여파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먹으면 안 될 것,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사체를 만지지 말 것, 그리고 어떠한 땅에 기는 거나 이런 것을 먹지 말 것, 네, 그 부정하다. 그리고 사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독수리나 이러한 새들을 먹지 말 것. 네. 돼지는 정확히 어떻게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돼지 같은 경우는 이 풀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짐승의 살도 먹고 썩은 것도 먹고 그리고 이 풀도 먹고 이 야채도 먹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돼지는 자기의 동족도 먹죠.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보면은 이 모와 면을, 모라는 거는 양털입니다. 양털과 면, 목화죠. 이게 섞인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와 면이 양털은 양털 옷 입고, 면은, 목화는 목화로 된 옷 입고 다 입었죠, 구약에서도. 근데 왜 섞인 것을 보고 입지 말라, 이건 부정하다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 종이 섞이는 것,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종을 교배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라,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님은 그러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걸 섞여놓는, 모와 면을 섞어놓은 거 보면서 이걸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돼지 같은 경우 이거는 잡식입니다. 고기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고기와 풀을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대표적인 짐승으로 돼지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섞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왜냐하면 창조를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섞어 놓는 거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은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임시 방편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임시 방편적인 것들, 짐승의 제사들도 그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진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음식들도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나온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란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죄가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날, 그런 거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음식들 먹지 마라, 부정하다, 이게 한순간에 그 임시 방편적인 것들이 이제 완벽한 예수님의 제사로서 다 무효력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 지내고 짐승 잡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더 이상 면과 뭐가 섞인 게 나쁘다, 또는 이렇게 풀과 고기를 다 뜯어먹는 게 나쁘다, 더 이상 이것마저도 그런 카테고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사로서 다 한 방에 다 씻겨 나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게 부정한 게 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는 부정한 게 사체가 부정해요. 그걸 만져요. 그걸 만져가지고 또 옷을 만져요. 그 옷을 만진 사람이 또 나를 만져요. 그러면 내가 부정 탄다. 그겁니다. 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만 한 번, 두 번, 세 번 담가요. 이렇게 살짝 담갔다가 빼요. 이거 무슨 뭐 살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나는 깨끗하다 이겁니다. 나는 부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은 깨끗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결국 우리만 깨끗하다예요, 여러분. 그거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서 너희 제자들은 안 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보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데 너희들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찬양 많이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지 아는지, 그건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제 1, 2, 3, 4계명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해 먹는 것. 그거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갖다가 합리화하지 않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 욕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거 내가 이상한 짓 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4계명이 뭡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찬양 많이 한다고, 기도한다고, 방언한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되게 헷갈려 해요. 하나님 사랑은 1부터 4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 지키는 게 또 하나님 사랑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여러분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저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죠? 5부터 시작되는 10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그런 겁니다. 자, 이건데 지금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진짜 공경하고, 근데 딱 공경하는 걸 짚으시면서
너희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계명을, 그거를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힘을 무효력하게 만든다. 어떻게 만드냐?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돕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식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사실 왜 그러냐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은 고르반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게 자기 수중으로 오거든요. In my pocket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보이고 손까지 이렇게 씻고 우리는 거룩해.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 같은 게 외형적인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 물질, 고기, 식물, 야채,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죄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 물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죄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껍데기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인간의 알맹이는 속에, 마음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부정하게, 죄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알맹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죄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의롭게 만들든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듣고는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이 말을 듣고는 우리를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눈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딱 말씀하십니다. 심겨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아니한 것,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대적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죠. 그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들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다 뽑혀 나중에 불태워지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가라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놔둬라. 나중에 다 불태워버린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뜻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전혀 거침이 없으십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눈치 봐가지고 이 말도 제대로 못하죠. 주님은 사실은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죠. 맞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죽임 당하기 십상이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전부 다다. 입에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 않냐?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를 지금 전제를 깔고 있냐. 주님의 말씀에 뭐가 전제, 즉 이게 사실이라고 주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타락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죄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두 번째로 중요한 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라고 하죠. 인간은 죄스럽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1의 교리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게 제1교리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은 good,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시고 선한 것을 목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제1이고 제2가 인간의 완전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인간이 누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죠. 악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악한 생각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게 악한 생각입니다. 왜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전부 다 그겁니다. 첫 번째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죠. 간음, 여기 나오는 간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쫓는 게 간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은 그 다음 단어인 음란에 나와요. 음란.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음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 것. 근데 또 여기 나오는 간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따르고 이거를 포장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adultery. 결혼은 했지만은 다른 사람과 같이 바람난 거. 이게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아젠다,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게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음입니다. 이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살인과 간음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하고 자기들을 갖다 신적화하고 그리고 음란,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죠. 거짓 증언,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이 사탄의 넘버원 죄입니다. 그리고 비방, 좋은 사람을 헐뜯는 것, 예수님을 헐뜯고 있죠. 이게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죄스럽게 하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거를 들으면서 대부분은 이게 뭔지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특히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여러분 혁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모든 제사, 율법, 이거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잠시 있는 거였다. 임시방편적으로 주어진 거고 이제 이거는 끝나간다.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죠. 자기의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모든 제사를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물 잡는 거, 사실 동물 잡는 것도 임시방편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죄인데 왜 동물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완벽한 인간이자 하나님, 그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율법, 율례 다 이게 씻겨나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더러운 것, 부정탄 짐승 먹는 것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악한 마음이 있냐, 살인, 미움하는 거죠. 간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놓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죠.
특히 나의 그 고집스러움, 내가 원하는 것들, 우상이죠. 그것들을 쫓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나는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언이죠. 도적질,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리고 비방, 잘하는 사람을 헐뜯는 거. 여러분, 저희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은요, 그냥 딱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그게 비방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잘해놓고 딴짓하는 거, 이거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희는 주님, 저희가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럼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우리 자신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저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보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이 보는 겉으로 나오는 그 껍데기들, 주님, 그런 것을 저희는 보고 따지지만 주님은 저의 심령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심령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 이렇게 죄스러운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기는, 그래서 온전케 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